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계속해서 풍성한 삶의 기초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11번째 메시지고요. 다음 주까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책과 강의가 있으니 온라인으로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8절이며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예수님 닮아가기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하나님과 같이 완전하여라. 와, 정말 어려운 명령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삶의 의미를 찾고자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합니다. 현대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돈에서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돈이 많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으며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 인생의 많은 소중한 것들을 희생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돈을 많이 모은 다음에는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깨닫는 허무함과 마주하곤 하지요. 또 다른 이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재미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 재미, 저 재미 끊임없이 찾아다니면서 젊음의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 모든 재미있는 것들은 빛이 바래고 그것이 결코 우리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돈이나 재미와 같이 그 우리라는 존재보다 낮은 차원의 것에서 삶의 목적을 찾으려는 시도가 결코 우리를 온전히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진정한 삶의 목적을 찾아야 할까요? 해답은 바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 으뜸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설정하는 가장 중요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준점이 되어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우리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지가 이렇게 분명하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 성장의 본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세 가지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이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예요. 행위보다 존재의 변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중요한 목적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여도 삶이 변하지 않고 예수님을 오래 믿으신 사람들의 모습에서 오히려 절망을 느끼는 경우마저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나 너무나도 분명한 명령을 제시하시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이 예수님의 과장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처럼 완전해질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가볍게 넘어가곤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라는 전제를 달면서 자녀가 아버지를 닮는 것이 당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행위, doing에만 몰두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를 나가거나 거액의 헌금을 하는 등의 종교적인 행위, 성과가 곧 신앙의 성숙이라고 착각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는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한 신분 변화를 넘어서 그 신분에 걸맞는 자질, 존재의 변화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드리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에 훨씬 더 큰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being이 doing보다 우선될 때 우리는 비로소 종교적 열심에서 벗어나서 참된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목적의 부재. 두 번째, 성장 영역의 불분명함. 세 번째, 과정에 대한 오해. 목적의 부재는 성장에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이 목적, 예수님을 닮는다는 목표 자체가 희미하거나 없기 때문입니다. 성장 영역의 불분명함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 대한 그 이해가 부족한 것이죠. 과정에 대한 오해는 성장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한 번에 뿅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급작스럽게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분명한 목적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방황하며 옆 사람만 쳐다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델 되신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 52절에 그분의 성장 모습을 통해서 균형 잡힌 성장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장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목표는 결코 막연하거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분명한 성장의 청사진을 보여줍니다. 그 완벽한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신 것이죠. 누가복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성장이 얼마나 균형 잡힌 전인격적인 과정이었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어느 한순간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그냥 점진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의 이 제자 훈련이 하나님 나라 복음 제자 훈련이 이 바로 예수님의 모델에서 나왔습니다. 이 성장은 크게 네 가지 관계의 영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 공동체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인 것이죠. 예수님의 성장은 우리의 모델이 됩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는 지혜가 자라며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숙하고 키가 자라며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한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며 영적으로 깊은 교제 가운데서 성장을 하셨습니다. 이웃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고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사회적으로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과의 관계에서 성장 안에서만 아니라 이 먼지가 많이 나는 이 팔레스타인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모든 성장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30년이라는 이 성장의 시간을 보내신 것이죠. 우리도 역시 조급함을 버리고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배어 나오도록 균형 잡힌 성장을 추구해야겠습니다. 존재의 변화라는 목적을 정했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우리 이제 이 구체적인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가 그렇습니다. 느낌보다는 믿음의 원리를 통해 사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선언이었어요. 이 사건으로 우리의 신분은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심판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성장은 바로 이 완성된 구원과
변화된 신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구원받을 때 한 번 사용하는 입장권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이 구원받는 순간부터 성장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우리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 원리라고 가르칩니다. 참된 성장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매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느낌이 중요하다고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느낌이 와야 좋은 것,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느낌은 상황이나 몸 상태에 따라 쉽게 변하기 때문에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낌이 아니라 믿음을 기준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성장 원리는 세 단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 원리는 믿음의 기초, 믿음의 과정, 믿음의 증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믿음의 기초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과정은 진리를 붙드는 것이고요. 믿음의 증거는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결코 머릿속의 관념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진짜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리를 정말로 믿는다면 세상 가치관 앞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가만히 앉아서 주어지는 선물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이라는 훈련장에서 의지적으로 단련해야 할 근육과도 같습니다. 이 과정에는 구체적인 실천적인 훈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언어 훈련, 물질 훈련, 시간 훈련과 같은 훈련입니다. 일상의 훈련은 고단하지만 이 여정의 끝에는 우리를 기다리는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성장의 여정이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과 소망은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목적과 영원한 소망인 것이죠. 요한일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삶이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땅을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얼굴과 임재를 끊임없이 갈망하며 그분과의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아주 가까이 서로를 그윽하게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를 깊이 사랑하며 그 얼굴 앞에 머물기를 사모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영원한 소망은 마지막 날의 온전한 변화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대한 놀라운 소망을 약속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지금의 불완전한 모습이 아닌 온전히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변화될 것을 보여줍니다. 아침에 거울 한번 보십시오. 날마다 나이가 들어가고 있죠. 늘어가는 주름과 처지는 눈꼬리를 보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연약한 모습 너머에 장차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될 우리의 참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바로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룩한 여정인 것입니다. 닮아감을 소망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여정은 피나는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원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 무대는 교회가 아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고요. 그 방법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구체적인 훈련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자기 얼굴을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 안에는 장차 완성될 예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옆 사람도 한번 보실까요? 있다면 그분에게도 나와 똑같이 공사 중인 예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형상이 온전해지는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서 그분의 형상으로 완성될 영광스러운 운명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될 우리의 모습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꾸준히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이 복된 여정을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응원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서 더하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 여러분이 또 저와 함께 이 질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더 중요하게 여겨왔던 것은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삶 속에서 느낌대로 반응했던 순간과 믿음으로 선택했던 순간이 있다면 각각 나누어 봅시다. 그 두 선택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내가 지금 실제로 훈련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혹은 앞으로 실천해보고 싶은 작은 변화는 무엇입니까? 이제 이 메시지를 전하는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존재의 변화를 우선하라. 예수님처럼 균형 있게 성장하라. 4가지 영역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원리로 살라. 삶 속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온전한 변화를 소망하라. 예수님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삶으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작품 되게 하시고 새로운 가족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네. 하늘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느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원리로 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낙심과 섭섭한 마음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죄악에 들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여기 있네. 하나님 나라 함께 사네. 예수님 노래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